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요, 이 교계에서 주목받는 교회들이요, 부정적으로 주목받는 교회들 말고요, 이제 막 세습 문제로 막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교회들 말고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주목받는 교회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특이하고 또 뛰어나고 그런 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자신들의 평가를 아주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평가를 아주 자세하게, 엄격하게, 그래서 그 결과를 수치로 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그 아까 부정적인 평가받는 교회들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합니다. 근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교회는 자기들의 평가를 어떻게 하냐, 뭐 그런 겁니다. 작년까지 우리 교회 재산이 1억이었는데, 뭐 어떻게 해서 지금 올해는 재산이 10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오. 뭐 이런 수치를 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교회들은 그렇게 수치를 내는 것, 그런 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얼마의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헌금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많이 했는가, 그런 걸 수치로 냅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이해되십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교회는 우리의 재산이 얼마가 늘어났다, 뭘 어떻게 지었다, 뭘 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교회들은 뭘 많이 일을 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또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일,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수치를 냅니다. 그게 다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다르냐면, 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교회들은 작년에 우리 교회가 몇 명이었는데 올해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됐습니다, 뭐 이런 수치를 냅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게 참 놀라운 점인데, 이런 수치를 냅니다. 전체 교인 중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해 들어서 완전히 진짜 생짜라고 그래야 되나요? 생짜로, 불신자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게 돼서 세례받고 정식 교인이 된 사람이 전체 교인 중에 그 비율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수치로 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들 빼고요, 그런 수치는 잡지도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예수님 믿게 된, 그래서 정식 교인이 된 사람이 그 비율이 얼마나 늘었나, 그래서 그 비율로 자신들의 교회의 건강함을 측정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이 다른 점이더라고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도, 심지어는 뭐 관청에서도 정확하고도 이 세심한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시행하는지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곳이 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가, 그 열매는 무엇인가, 잘못된 점은 뭐고 잘한 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들한테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사역 중간중간에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 모아놓으시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럼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지만 문맥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군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누군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선지자라고 합니다, 막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래서 뭐 그때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스스로 해보시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나한테 잘 배우고 있는가? 이해되십니까? 나에 대해서 잘 깨달아가고 있는가? 마치 제자들이 날 잘 쫓아오고 있는가? 날 잘 따라오고 있는가?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평가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평가를 해보셨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주 돌아다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자신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지칭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신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이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그 거짓 사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거짓 사도들과 감히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 평가 기준에 놓고 평가하지 말아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네가 만든 척도로 자기네 스스로를 재고 또 자기네가 세운 표준에다가 자기네 스스로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평가에, 자기가 자신을 늘 평가해 봐야 되는데 평가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평가의 기준이 자기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평가, 내가 하는 판단. 제가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나와서 이제 몸을 이렇게 닦고 뭐 머리를 말리고 그러는 그 공간에 빗이 2개가 있어요. 빗이. 예, 여러분 일명 도끼빗이라고 그러죠. 빗에 살이 이렇게 긴 거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거. 무기로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분홍색이고 하나는 검정색입니다. 제가 운동하는 곳이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 고치면서 그 빗이 새롭게 딱 놓여진 거예요. 2개가. 얼마 전에. 막 다 깨끗하고 좋았어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빗에 이 때가 껴요. 검게 때가 낍니다. 이해가 안 가죠? 깨끗이 씻고 나와서 빗으면 오히려 깨끗해지는데 빗이 그게 왜 더러워질까요? 참 신통방통 오방통통하죠. 아무튼 근데 분홍색 빗이 이제 때가 보이는 거예요. 검은색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못 말릴 때는 빗고 오는데 그러면 빗을 이렇게 찾다가 분홍색 빗하고 검은색 빗이 있으면 제가 어디로 손이 갈까요? 네, 검정색으로 손이 갑니다. 왜? 분홍색은 때가 보이니까. 그러면서 빗으면서 그럽니다. 사실 이것도 더러울 텐데 이러면서 빗어요. 근데 사실은 어느 게 더 더러울까요? 검정색이 더 더럽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저같이 생각하고 검정색을 더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검정색이 더 더럽죠.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은 이렇게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많아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판단 기준이 자신들의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들 생각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 영적인 능력도 있어. 무엇보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몇몇 지도자들이 준 추천서도 있으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로 가자. 야, 고린도 너무 환경도 좋고 물질도 풍부하고 날씨도 좋고 지중해 연안이라 너무 좋다. 여기서 잘 가르치자. 목회하자. 그리고 자기들이 계획 세우고 자기들이 뜻 품은 대로 자기들이 실행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의 그 잘못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해놓은 거를 자신의 것으로 딱 독차지해서 자신이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그런 짓은 그건 옳지 못한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쑥 들어와 갖고는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를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옳지 못한 그런 막 행동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했으니까 그 평가에 자신들을 평가하는 기준점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맘먹은 대로 잘 해냈는가?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 평가를 기준하는 것도 내 마음이죠. 내 마음대로 잘 했는가? 내 계획대로 잘 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뭐 이 정도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 생각나죠? 사사기. 그 사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왕은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그냥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 이러고 막 살았다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평가할 때도 자신들의 그 기준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18절에 보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해서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오직 누가 칭찬하는 자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판단하셔서 예수님의 그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옳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자신의 평가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신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예수님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그러면 누가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느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험으로 너희에게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 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열심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에 간 것도 아니고 딱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넘어가라고 그러면 넘어갈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 가게 된 것입니다. 내 뜻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 거짓 사도들하고 다르죠. 그냥 자신들의 욕심으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한 것이고,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데 터키 쪽, 터키 북쪽 전도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기억나세요? 갑자기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여기서 아시아는 터키를 얘기하는, 원래 터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마게도냐로, 에게를 건너서 그리스 북부 쪽으로 오라고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죠. 기억나십니까? 그 사건? 제가 언제 설교도 했는데요. 네.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터키 쪽에서 전도하려고 준비한 거, 계획한 거 다 바울이 내려놓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기차표, 고속버스표, 비행기표 다 취소하고, 호텔 이런 거 다 취소하고, 갑자기 아무 연고도 없는 그리스로 바다를 건너 넘어갑니다. 누가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다가 가게 된 것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로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판단하실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돌아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께로의 순종이, 나의 그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 선행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비싼 것을 뭘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비싼 거 사고 싶어요. 야 이런 거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살까 말까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돈을 아껴야지. 이걸 살 돈이면 뭐 우리 가족이 뭐 몇 끼를 먹는데 뭐 이런 거 애들을 뭐 더 좋은 공부를 시킬 수 있는데 뭐 이런 판단 기준이 막 있을 수 있죠. 또 막상 사면 잘 쓰지도 않을 거야. 고이고이 모셔둘 거야. 아끼느라고.
뭐 이런 거 살 필요 없어. 또 좀 다른 분들 의식하는 분들은 내가 이런 거 들고 내가 이런 거 사고 있으면 남들이 뭐라 그럴까? 뭐 이런 거, 이런 거 판단 기준이 막 나에게 막 들어오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으로 따져보기 전에 어떤 게 먼저 들어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걸 사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실까? 이 기준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자연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걸 여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일일이 다 여쭤보고 답을 얻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건 사라, 이건 살만하다, 안 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바울 시대에는 뭐가 바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죠. 신약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일일이 다 여쭙고 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쭤도 답도 잘 안 해주십니다. 왜 안 해주신다고 그랬죠? 복습하죠. 왜 안 해주신다고 그랬죠? 어차피 가르쳐줘도 자기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렇죠? 지금 일일이 여쭤도 대답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계속 뭐라 하자면 뭘 봐라? 성경을 봐라. 여기 웬만한 답은 다 해놨다. 웬만한 답은 다 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일일이 다 뭐 하나님께 여쭙고 그럼 하나님이 답을 해주신다는데 그럼 성경을 뭐하러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뭐하러 주셨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답을 얻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될지가 그 기준이 딱 서요. 아멘입니까? 물론 그렇게 그 기준 쓰는 것도 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 그러면? 기도를 왜 하는가? 물론 그런 아주 애매할 때 하나님이 딱 명료한 답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우리 판단 기준이 잘못될 때 수정도 해주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내 유익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그렇게 판단한 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밀어주시기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요새 우리나라를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큰 일이 있죠. 바로 일본과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한테 뭘 어떻게 뭐 규제를 한다고? 불이익을 준다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기분 나쁘다. 내가 독립운동을 못해도 내가 불매운동을 한다. 안 가고 안 산다. 나 그렇게 할란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그러다가 큰일 난다. 감정은 감정이고 강대국하고 붙어봐야 힘 약한 나라가 무조건 손해본다. 지금이라도 웬만하면 마음 풀어주고 화해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뭐 어려운 말 엄청 잘 써요. 그렇죠? 정부는 뭐 화해 그 제스처를 취하고 국민들은 불매운동하고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주장하려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그런 뭐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 해안도 없고요. 그렇게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쪽 분야를. 그래서 잘 모릅니다. 저. 그건 전문가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계시니까요. 그분들이 잘 알아서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 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정신이 번쩍 들게 되냐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런 일본과 이런 갈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특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더 좁게 얘기하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쁨 얘기에 담임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이걸 제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생각하게 됐어요. 일단 일본인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뭐 원숭이니 뭐니 이러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안 되냐면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20여 년 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일본에 갔을 때 도쿄에서 그 도쿄에 있는 노숙자들, 일본도 노숙자가 있습니다. 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숙자를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가장 큰 규모로 섬기는 분이 우리나라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눈이 빨개져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수 나라를 와서 이 원수 나라의 이 노숙자들 거지들을 가장 자기 삽이 다 털고 자기 몸 막 부서져가며 가장 크게 섬기는 분이 우리나라 선교사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동스럽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많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못 드릴 망정 뭐 원숭이니 뭐니 막 이러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지 않는 것일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제가 조금 전에 주중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왜 정신이 번쩍 들었냐? 기독교 신문을 보고 나서 정신이 든 거예요.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이 일본과의 갈등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기사가 나왔어요. 하나는 한 면, 신문 한 면에 논설이 나왔고요. 또 어떤 기사도 나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장문의 논설을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그쪽 분야의 뭐 외교 쪽에 전문가시더라고요. 목사님인데 또 어떻게 또 그런 전문가시고 뭐 교수님도 하시고 그런 분이 이분이 막 지금까지의 뭐 일본과 우리나라 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어떻게 치고받고를 했는지를 막 쭉 설명하면서 잘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외교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는 실리가 목적입니다. 이익을 못 챙기는 외교는 외교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은 화해를 해야 된다. 빨리. 근데 그런 얘기예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니, 맞는 말이죠. 또 어느 기사는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일본을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교회 안에 일본이 놓고 간 잔재도 다 없애버려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도한다는 말이죠. 묵도가 이게 일본 잔재랍니다. 우리나라는 묵도란 말 자체가 없었대요. 성가대도 뭐 정확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성가대도 일제시대 이후에 생겨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린 찬양단, 뭐 찬양대 이렇게 얘기했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정, 장례식장 가면 영정 국화로 장식하는 거 있잖아요? 있죠? 그것도 일제의 잔재라는 거예요. 왜냐면 국화가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꽃이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우를 해줬다는 뜻이래요, 이게. 이게 다 황실을 상징하니까. 이해되십니까? 황제같이 해줬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게 일본의 잔재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리고 상주가 뭐 완장 차는 거 이런 거 다 뭐 일본의 잔재랍니다.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읽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물론 그것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전체 문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파악해 놓은 것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더하신 것이죠. 뭐라고 감동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누가 가장 억울하고 누가 가장 아픈지를 생각해라. 1년의 모든 사태 가운데 누가 가장 억울하고 누가 가장 아파하는지를 너는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 목사니까. 너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멘입니까? 이 1년의 사태 중에 누가 제일 아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냐? 이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 대신 피 흘려 죽어서 너를 살렸는데 그 은혜를 받은 너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니? 그런 심령의 변화가 있나? 그런 공감의 능력이 있나? 그것이 길러지고 있나? 예수님 우리를 그거로 평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그 모진 일을 겪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일을 겪었죠. 그 위안부 할머님들,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 그리고 70년 이상을 그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그 기억 속에서 억울함과 막 그런 분노,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억울함에 대해서 최소한의 분노를 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감동을 딱 주시는. 그래서 그걸 딱
그걸 깨닫게 해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풀릴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까? 힘을 내실 수 있을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집중하면 그 다음에 네가 뭘 해야 될지 생각이 날 거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나게,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오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또 그리고 지나치게 관심을 두지 않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딱 할 만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바를. 여러분 아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우리에게. 신원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헤아리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고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고 목사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이번 사태, 일본과의 이 갈등에 대해서 그냥 제 감정대로 생각대로 대처했지 한 번도 그분들을 그 제일 아파하고 억울할 분들을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저한테도 화가 났고 우리 한국 교계 목사님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독교 신문에 위안부 할머니들 어떻다 저렇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기사 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목사님들 설교에 징용 피해자들이 뭐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뭐 원료를 안 줘서 우리나라가 힘들어질 거다, 돈을 못 벌 거다, 돈이 소멸할 거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와서 목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신문이 다 들고 일어나서 한마디씩 하는 이 행태가 불매를 하자, 뭐 화해를 하자 이런 한마디씩 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힐까. 예수님 보시기. 야, 전에는 아무 한마디도 관심도 안 갖다가 야, 뭐 원료 안 줘가지고 니네 나라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막 발끈하냐? 막? 큰일 날 것 같냐? 이런 자태를 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징용, 징병으로 일제가 끌어갈 때 어떤 청년이 안 끌려가려고 혼인을 했는데 그래도 혼인하는 사람들 막 끌어간다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1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혼인하고 이제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내가 배가 불러오는 새 신부가 배가 불러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아내 배불러 오는 걸 다락방에서밖에 못 본 거예요.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고 바깥으로 나온 적도 없고 다락방에서 모든 숨어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딱 하루 너무 이날은 꼭 내려가서 함께 얘기했다는 게 애기 돌. 그러니까 몇 년을 있던 거의 다락방에서 거의 애기 돌에 내려와가지고 밥 먹고 그날 잡혀서 끌려갔대요. 애기 돌날 아들 돌에 그 아들 돌에 그 이후로 그 부인도 이 남편을 한 번도 못 봤고 아들도 이 남편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아들이 지금 70세가 넘은 할아버지죠. 그 엄마는 지금 더 늙은 할머니죠. 그 어머니가 재혼도 안 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그 아들을 70년 넘게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한이 넘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외교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민족적 자긍심이 어떻고 애국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라고 남겨놓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라고 하시는 신경 쓰라고 하시는 그 억울한 분들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분명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누구든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부정. 내 가치관 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내 이념 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환경, 내 처지, 내 감정 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리고 오직 누구의 뜻만 쫓으라고요? 예수님의 뜻만 쫓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 일을, 이 사람을, 이 현상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다 버려버리고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그래, 그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자기가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늘 칭찬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